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예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낮의 빛처럼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모처럼 여러분께서 아시는 저답지 않게 썰렁한 얘기 하나를 해볼까 합니다. 아주 썰렁한 얘기인데요. 요즘 우리 한국에는 값비싼 아파트
고층 아파트만 지었다 하면 그 아파트 이름을 옛날과 달리 상떼빌, 쉘빌, 이제 더 복잡해요. 그런 복잡한 이름을 짓게 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받으려고 달려들 뿐만 아니라 그런 이름의 아파트만 판다 하면 줄을 서고 야단난 모양입니다. 근데 왜 그런 아주 어려운 이름의 아파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느냐?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느냐? 이유는 이것이랍니다. 시어머니나 모시고 있는 나이 많으신 분이 한번 집 나가서 이름이 어려워서 찾아오지 못하시도록 그래서 어려운 이름 있는 아파트로 분양자들이 많이 모인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웃으시네요. 저는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웃으실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도 그러나 마음속으로 한 집에 연세 많이 드신 분과 젊은이가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이런 썰렁한 얘기에 이해되는 바도 있다. 다 같이 웃음을 내어주시는 것은 아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오늘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깁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평안을 여러분께 끼쳐 드리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평화를 위한 예수님의 강의였습니다. 그 강론 가운데 일부를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왜 그런가 하면 생배는 신축이 아주 심합니다. 들쭉날쭉합니다. 특히 물에 들어갔을 때 혹은 삶거나 아니면은 세탁을 위해서 냉물에 담갔을 때 이 생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은 많이 오그라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옷을 사오게 되면 원래 딱 맞게 사지 않고 몇 사이즈 더 크게 사옵니다. 그래야 한두 번 세탁하고 나면 딱 맞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를 잘 모를 겁니다. 미리 다 침수 처리해가지고서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오그라들지도 않게 해가지고서 이제 옷을 제품에서 내놓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없고 지금 그런 제품이 나왔다가는 뭐 아주 말썽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전에는 그냥 많이 오그라들기도 하고 또 어떤 배는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생배가 그런 반면에 이 낡은 옷은 그동안 수없이 세탁을 하고 그리고 입고 등등 해가지고서 옷에 기름기가 다 빠지고 오그라들 힘도 없고 늘어날 힘도 없고 이제는 낡은 옷은 그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은 아주 장점이 되겠습니다만 낡은 옷은 또 잘 찢어집니다. 이게 달아서 찢어지게 됩니다. 이 낡은 옷이 찢어졌을 때 오래 입겠다고 생배 조각을 갖다 끼워서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상식적으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상식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16절 하반절에 잘 나타나 있죠. 이는 그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낡은 옷은 신축의 여지가 없는데 많이 오그라들 수 있는 새 천을 그 낡은 옷에 갖다 끼워서 떼지 못하게 붙여버리면은 결국 세탁을 하게 될 때든지 할 때 오히려 땡겨가지고서 낡은 옷도 더 못 쓰게 되고 생배도 못 쓰게 된다. 하나 아닌 것을 성질이 하나이지 않은 것을 또 정서가 하나이지 아니한 것들끼리 또 문화적 생각이 다른 그런 경험들의 환경 속에서 산 사람들끼리 하나 아닌 것을 하나 되게 한다면은 서로 손상을 받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하면 14절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이 나름으로 좋은 선생 요한 밑에서 공부했다면서 요한과 더불어 아주 율법적으로 금식도 하며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철저히 하지 않고 또 해야 된다는 것, 특히 오늘 언급되고 있는 금식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이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심에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가서 기웃기웃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게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뽑힌 제자들의 경우를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따집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쫓아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라는 날에 하고 있는데 예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진 겁니다. 이 사람들의 뜻은, 이 사람들의 이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우리와 같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떠나가고 외로워지게 되면 그때는 슬퍼하고 금식하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반곡하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신랑이라고 표현한 이 신랑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셨고 그리고 3년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겁니다. 이러한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배우는 이 사람들은 슬퍼할 때가 되면 물론 슬퍼하고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대로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들어 너희와 똑같이 떼라고 그렇게 요구하느냐 하시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어 붙이지 않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라고 하는 말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는 자를 그냥 생긴 대로 그냥 두면 되는 것이지 왜 너 나처럼 되라고 하느냐 그겁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저렇게 하는 의미가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오셨지만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풀 때는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야 할 텐데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그 순간에 예수님 확실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기가 그동안 젖어온 모든 율법적 그런 어떤 신앙 방식에 비하여 너무 좀 자유스러운 것 같고 하기에 당신이 과연 오실 그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래 됐습니다. 요한이 스스로 그 말을 하였으니 그의 제자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있던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다리던 신랑이 오셨다라고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나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그 사람이 과연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 하여 당신이 과연 기다리던 그인이 오니까 우리가 더 기다리오리니까 이렇게 물을 형편이 됐으니까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해야 마땅하고 예수님은 금식할 이유가 지금은 전혀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나름으로 다 달랐었다. 그런 얘기죠. 신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당시에 같이 있었고 신랑을 만난 사람들도 당시에 같이 있었으니까
그들이야말로 한쪽은 생배이고 한쪽은 낡은 옷과 같이 감정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행위도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가리켜 예수님은 한켠은 생배 같고 한켠은 낡은 옷과 같다 그럽니다. 그런데 생배 같고 낡은 옷과 같은 것이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을 때 기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 되도록 붙이는 여성이 어디 있느냐? 생배는 생배대로 두고 낡은 옷은 낡은 옷대로 두지 않느냐? 너희는 어찌 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처럼 정기적인 그런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느냐? 너희의 불평을 들어본 즉 너희는 내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와 똑같이 신앙생활 해야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같이 되라고 하는데 같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대로 이유가 있고 너희처럼 해야 될 사람은 너희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너희는 너희 낡은 옷에다가 이 생배를 갖다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붙이려 하지 말고 너희 낡은 옷은 낡은 옷대로 존경받으며 존재하고 생배 같은 내 제자들은 내 제자들대로 존경받으며 같이 존재할 수 있도록 낡은 옷은 낡은 옷대로 장롱 한 서랍에 넣고 생배는 생배대로 또 장롱 한 서랍에 넣어서 서로 같이 있으면 한 농 속에 들어있고 한 집에 있게 되는데 너희들 주장처럼 너 나대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헤어지고 서로 손상만 하게 되는 것이니 그런 시돌랑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생배 있고 낡은 옷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성격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는 생배 같고 나는 낡은 옷 같고 이렇게 다를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다 그겁니다.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없고 더 이상 바꿀 수도 없는 보수 낡은 옷이 있는가 하면은 뭐든지 새로워져 보겠다고 들쭉날쭉하는 진보도 있다 그겁니다. 이 중에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온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이 다 한 집에 있을 수 있어야 온전한 큰 집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생배 같은 분이 있고 낡은 옷 같은 분이 있어요. 우선 기도를 본다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고 기도를 좀 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평생 안 하는 것 같은 분도 계시다 그럽니다. 헌금도 어떤 분들은 힘껏 헌금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수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1조도 안 하는 아마 수입이 많으니까 안 하겠지요. 그런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전도 잘하는 분도 있고 도무지 몇 년이 가도 전도 한번 하지 않는 이도 있습니다. 방언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 많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서 충만하여 기쁨이 온 몸과 얼굴로 넘쳐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얼굴이 굳어가지고 와 계신 분도 있다 그겁니다. 한 집에 여러 종류의 한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신앙 행태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 교회가 평화하려고 한다면은 낡은 옷이 생배 조각을 기워서 하나 되게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 붙일 때는 붙는 것 같지만은 무엇인가 일을 해 나갈 때 물을 만나든지 불을 만나든지 하면은 서로 땡겨가지고서 서로 손상을 입게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 나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이 나와 같지 않을 경우에 와 나와 같이 하지 않느냐고 옛날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처럼 음식을 하지 않는다 옛날 전통적으로 해오던 이 가풍을 왜 따르지 않느냐고 너 나처럼 되라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젊은이에게 닥달하게 되면
그것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억지로 끼워 붙이는 격이 돼서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물에 닿게 되든지 불 가까이 가게 되든지 하면은 서로 자기의 의도대로 땡김으로써 손상을 입게 돼요. 상처를 입게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더욱이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계가 세계화되어 가지고서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또 인터넷 시대가 되어 가지고서 컴퓨터, 인터넷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에게 이 인터넷 가족들이 볼 때는 수백 년 차이 나게끔 살아가는 것처럼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생배와 낡은 옷이 한 집에 있는데 서로 내가 나처럼 되라, 내 요구대로 되라 라고 요구한다면 찢어짐이 심하고 헤어짐이 심하여 서로 상처만 입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한 집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있게 될 때에는 서로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너희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금식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나의 제자들은 너희처럼 정기적으로 금식하지 아니하고 지금 기뻐 날뛰고 있다마는 이들도 금식할 때가 오면 금식할 것이니까 너희처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꼭 같이 하라고 요구하지 말라. 집안이 잘 되려면 너희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라고 생각되는 그 낡은 옷 율법의 1.1액이라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했어요.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겁니다.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나대라고 하지 말고 서로를 존경하라 그겁니다. 서로를 인정하라 그겁니다. 이 모두가 같이 있어야 튼튼한 가정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평화의 논리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방언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능력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경건하고 말씀을 깊이 파는 사경에 하는 교회 같은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들은 젊은이들이 더 많아가지고서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전 찬양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전을 뒤집는 것처럼 드럼을 치고 물구나무를 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견디지 못한다면 각각 자기의 특색만을 주장하고 자기의 옷만이 유일하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는 큰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닫혀 있으면 온 성도들이 모두 목사 같은 성도들만 있어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닫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닫혀 있으면 그 중직자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배이든지 내가 늙은 옷이든지 열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의 그릇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의 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니까 여러분께서 그저 금그릇은 좋고 나무 질그릇은 나쁜 줄로 압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귀히 쓰는 그릇입니다. 주로 집에서 쓰이는 그릇은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이 되겠죠. 그 당시에는. 요즘 같으면 막 쓰는 그런 그릇이 되겠죠. 그러나 크리스탈 자이라든지 금촛대 같은 거라든지 은촛대 같은 거는 아주 귀한 거 비싼 거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그런 고려청자 같은 거 있으면 함부로 꽃나무 사다가 척척척 꽂아가지고서 식탁 위에 아이들이 있는 집에 덜렁덜렁 갖다 놓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거 모신다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집이 되려고 하면 쉽게 쓰는 것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귀히 쓰임받는 금그릇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가장 편리하게 쓰여지는 나무 그릇과 질그릇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이 큰 집이 되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배는 생배대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낡은 옷은 낡은 옷대로 존재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라야 튼튼하고 건강한 큰 집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화로움입니다. 평화로우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각각의 성격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식 수준을 주셨고 각각의 지혜들을 주셨습니다. 지식만 많이 가졌다고 잘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지혜만 가지고 있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지식이 받쳐줘야 합니다. 지혜 지식 다 있다고 잘 삽니까? 건강히 따라줘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다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집이 큰 집이 되고 큰 교회가 되고 큰 나라가 되는 겁니다.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술 같은 술이 아니지요. 푹푹 개지요. 조금 더운 데 가면은 푹푹 늘어나지요. 술독에서 질질 넘어 나옵니다. 찌꺼기하고 같이 있을 때를 새 포도주로 합니다. 이건 독하기만 하고, 그래서 술을 아는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마시지 않지요. 속을 다 버리니까요. 그래서 술은 오래 갈수록 좋은 술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사실을 잘 아시고 새 포도주를 술이라 할 수 있겠냐 그겁니다. 독하기만 하고 아직까지 익지 아니한 이 새 포도주, 그저 조금 온도만 높아지면 푹푹 깨어서 늘어나는 거 어느 병에 담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새 가죽 부대에, 새 부대에나 담아야 된다. 왜? 새 가죽 부대는 자꾸 늘어납니다. 요즘처럼 사기나 유리 그릇이 아닙니다. 나무 그릇이 아닙니다. 그 다시 전부 다 가죽으로 물통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는 늘어나니까 이 술 같지 않은 행편없는 새 술은 새 가죽 부대라야 용납이 된다 그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안다면, 나라가 평화하려고 한다면 보수는 보수대로 존경을 받아야 하고 진보는 진보대로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생배를 늘 낡은 옷에다가 끼워서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니까 옛날 사람을 지금 새 운동에다 끼워 맞춰가지고 아니면 아니라고 정죄를 하려고 하니까 온통 나라가 시끄러운 거지요. 모두가 존경하고 존경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죄 많이 지은 사람에게는 벌 많이 매기고 죄 적게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안 주어도 된다라는 논리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를 지으면 크게 지었거나 작게 지었거나 안 들켜서 죄 없는 사람 같아도 양심으로 들어가면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냐 그겁니다. 조금이라도 죄 있으면 죄 있는 자를 정죄하지 말고 잘한 것에 공을 올려주고 잘못된 것은 옛날을 뒤집어서 고치려 하지 말고 앞날을 잘해가라는 겁니다. 새 시대에 새 것을 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 시대에 새 것이 담겨졌을 때 훨씬 좋으면 낡은 부대도 그대로 흡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예수님께 물어봅시다. 예수님께는 소위는 괜찮고 대의는 걸린단 말이 없습니다. 참 평화는 소위는 괜찮고 대의는 걸린다라 가지고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죄인은 다 죄인인 겁니다. 많이 먹었다고 벌 받고 적게 먹었다고 안 받는 사람이 무지한 자가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다 죄인은 1만 달란트든지 100데나리오든지 가치와 크기를 따질 것 없이 모두 용서하는 것만이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작든지 많든지 정죄하는 것은 평화가 올 수 없는 겁니다. 이 나라가 평화하려면, 교회가 평화하려면, 가정이 평화하려면, 그리고 부부간에 평화하려면 생배를 낡은 옷에 기워 하나되게 붙이려 하지 말고 생배는 생배대로 존경받게 하고 낡은 옷은 낡은 옷대로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어서 들쭉날쭉하는 새술일랑은 낡은 옷에 담아서 새술통 만들려 하지 말고 새 부대, 새 시대에 새 것을 담아서 시간을 갖고 행복을 향하여 나아가야지만 무리 없는 평화가 찾아들 것이니 세계 각 나라의 위정자들도 평화의 방법을 죽게 배우기를 바라고 교회들과 가정들과 기업하는 이들도 성공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의 강의로서 기준을 삼고 해간다면 평화가 서로 어우러져
존재해 유지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성경 축도문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